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죽이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혹시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십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 차다가 헤엄칠 물이 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흐르면요. 흐르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요. 열매를 맺고요. 예?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 물도 살아나고 고기들도 살아나고요. 많아지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지존파라 할지라도 지존파들이 그랬잖아. 모여가지고 너무나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어요. 가정환경들이. 노가대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성을 한 거예요. 모임을 만든 거예요. 조직을. 이 사회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누구는 저 좋은 집에 살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우리는 이렇게 막노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사회,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일평생 살아야 되냐. 그래서 조직이 돼가지고요. 그들이 원칙을 세웁니다. 돈 있는 사람 무조건 잡자. 첫 번째, 돈 있는 사람을 잡아서. 두 번째,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은 죽이자. 두 번째가 그래요.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티나게 다니지 마세요. 예? 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고, 응?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딱 보면 그때 당시 요즘 뭐 얼마나 좋은 차가 많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좋은 차 딱 그래 이제 누가 타고 간다. 딱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응?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응? 막 그때 그랬잖아요. 잡혀가지고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못 죽여서 한이다고 막 그랬잖아요. 부자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못 죽여서 한이다고. 응?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죠. 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밖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악한 사람들도요. 마지막에는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죽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요.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무조건 예수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네? 요즘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 일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니다. 제 머릿속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가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오면 벌벌 떨어요. 어떤 사람, 저기, 그거 가시라고요. 제가 뭐 잡아 죽일 것도 아닌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죠. 정말 예수님 이렇게 전하면서 보면 별 이유가 다 많아요. 어떤 사람 나하고는 안 맞는데 안 맞아. 또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믿겠대. 바빠서 못 믿겠대.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없어서 못 믿겠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싹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자주 그런 말 해요. 예수를 안 믿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옆집 만났던 한 어른은 막 화부터 내시더라고. 나는 여기 다병원 옆에 있는 교회,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걸 앉았더니 눈을 막 부리부리 저를 쳐다보면서 막
얼마나 저기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막 맹공격을 하는지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다 들어주죠. 오해된 거.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마 그분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한 번 만났는데 아마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처음하고 아주 다르시더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싸나운데 거의 기독교인들 패 잡을 듯이 그냥 사람도 아니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절. 이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예? 맥주 감사절. 근데 사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같은데 이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보리를 거두는 수확이 이렇게 6월달이 아니에요. 6월달이. 이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보리주스를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잖아요. 그래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에서 지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 여러분,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농사도 잘 안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올 1년 동안 2024년 동안에 반년을 생각해 보면서 반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6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로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너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수고하는 생명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아, 사대교인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38년 병자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딱 보고 뭐라고 아십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보면 아십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요, 주님이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를 여러분들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답병원에 전도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답병원이 전도하기 좋은 곳이더라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 교회는 더워 죽겠는데 더워도 에어컨을 틀 수는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네? 여러분, 답병원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놨어요. 로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저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구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사실 천주교를 옛날에 좀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한쪽 눈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희미한 눈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 글도 잘 못 읽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저는 옆에 있는 교회, 저는 목사입니다. 도장을 일단 찍어놨어. 온다고. 태어나면 온다고. 사람이 워낙 간사해서 이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온다고 다 약속을 해놨어요. 온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은요, 정확하게 한눈에 다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병자들을 고칠 때 실수한 적이 있으세요?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없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우리 주님이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소경이 와도 문둥병자가 와도 주님께서 고치시려면 여러분 고치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합 주인은 한 주주 됐나요? 우리 전선희 집사님 수요일 날 나오셨어요. 나는 예배 가운데 오고 기도 가운데 온 사람들이 제일 예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이 되는 많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그분을 위해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수요일 날 오셨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좀 아프시대요. 어떻게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물을 못 삼킨대, 액체를.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어머니 대신에 기도를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걸 기도를 해드렸어. 그랬더니 금요일 날 어머니에게 갔었는데 금요일 날 어머니가 액체를 삼킨답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저 사람 죽도록 놔두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두려울 거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살려주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사대교회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다 놔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살리려고.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너가 회개하면 너가 살아날 거다. 회개해라.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에스라는 느헤미야 같은 데 봐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말씀과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그때요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보면요. 스무나무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들어요. 응? 말씀을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요 9장에 보면 막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 절교하고요.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다 자복했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살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이 사대교회를 더 이상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대교회 올 때 책망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죄를 범하여 타락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에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안 찾아오니까, 사대교회처럼 안 찾아오니까 죄에 담대해.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응? 사대교회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주님이 다 죽어갈 것 같으니까 살리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응? 이러다가 죽겠다. 예수님은요, 죽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어찌든지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던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다윗에게 가거라. 내가 너에게 입에 준 말을 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시, 이 성 안에 아주 큰 부자도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소와 양도 많은지. 그런데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암양 새끼 하나, 그거 하나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 것도 아니고 그 암양 새끼 그 조그만 하나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취하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럼 당장 잡아라고, 죽이라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많이 컸구나. 나한테 이제 네가 이런 말도 다 하는구나.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데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때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온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2절을 봐보세요.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걸 잘 몰라. 3절에 보면요, 그러세요. 거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도둑같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대교회, 이게 여기 있는 여러분 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얼마나 요새인지 몰라요. 산으로 다 둘러싸이고 성도 튼튼하고. 그런데 갑자기 망했습니다. 도적같이. 한 병사가 뭘 터뜨렸는데 그걸 죽으러 나왔다가 그걸 보고 그 통로로 가가지고 군사들이 저기구나,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성이 다 망했어요. 갑자기 그 튼튼한 성도.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도 그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전해진 물사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한 번 봐달라고 봐주죠. 그래, 이번에 한 번 봐줄게. 봐주죠. 우리 하나님은 말도 할 수 없이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줘도 그걸 이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눈치를 못 채.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죄를 짓고 다녀.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총에 이게 길을 스쳐갔잖아요.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3월 달에 브랜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었어요. 트럼프가 총에 그렇게 이렇게 대고 엎드려서 하는 그 장면들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예언할 때 어떤 예언을 하신지 3월 달에 예언을 한 거예요. 3월 달에 이런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3월 달에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어떻게 뭐가 단상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총알이 날아왔고 그리고 엎드리고 그 엎드리면서 트럼프가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가 경배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리고 회개했을 것이라. 그동안은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이 세상에 무슨 온 세계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거만하고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총알이 만약에 얼굴로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겠죠. 하나님은 기만 스치게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수없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와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앞으로도 회개해도 언제나 나와서 회개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다 받아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회개하냐 회개하냐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100번을 나와도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 말은 뭐예요?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수제자가.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찾아가서 이 나쁜 놈 나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주님이 기다려가지고 베드로 다 잡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어떠냐면 고기 구워놓고 추울까 봐서 불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 갔어요. 근데 기회를 그 인생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어떻게 삽니까?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수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요 1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랬어요.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응? 유명한 교회. 부자 교회거든요. 금이 많은 곳, 안전한 곳, 이방이 침입이 없는 곳. 그러니까 전쟁도 없어요. 핍박도 없고, 뭐 심각한 이단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아가. 막 부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나는 잘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잘 믿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주님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살았다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도 크지,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아. 세상들이 볼 때 유명한 교회라고 말을 해. 겉으로 보면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면 뭐냐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요 복음이 얼마나 죽어 있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복음 위에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복음 위에 살게 해달라고. 어찌하여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저 마음의 작정이었어요. 저는 걸어 다니고 만나면 저는 무조건 전도할 겁니다. 무조건 입을 열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리려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여러분 깨어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이름이요 하늘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또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 예수님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그 한 절 앞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요.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 전도로 나갔어요. 그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나갔더니 막 사단 막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떠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근데 그 21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보고할 때 예수가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이 기뻐하사라는 말이요, 언어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막 어린아이처럼 깍깍깍 뛰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처럼요 사단이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돌아오는 것을. 주님의 기쁨하고 우리의 기쁨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도 쉽지 않죠.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찌하든지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대학에 시험을 봤을 때 나중에 합격자 명단 보려고 딱 갑니다. 근데 명단이 내 이름이 석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여러분 대학의 합격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이름이? 대학에 합격한 거하고 이름이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사절을 보면 이래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요. 교회 안에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몇 명? 사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몇 명만 생명책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만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나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응? 여러분 사대교회로 예수님이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또렷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방에서 이방 문화에서 우상숭배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처음에는 여러분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희미해지고 지워져 버리고. 응? 왜요? 세상의 죄에 더럽혀져서 그들이 더럽혀져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입는 흰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더럽혀져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혹시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습니까? 탕자가요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돼지막까지 가요. 돼지 지업 열매를 돼지하고 같이 먹어요. 야, 나 배 너무 배고파. 너 먹는 거 나도 좀 먹자. 성경은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탕자의 영적인 모습이 돼지처럼 바닥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들이 몇 명이 나와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나와 함께 같이 거니는 사람들이야.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합당한 용고라. 이 합당한 용고다는 이 말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내는 for their OC 그랬어요. 그들이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영혼은 이 사대교회 안에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 몇 명은 나에게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이들이야.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나를 사랑해. 나하고 늘 함께하는 이들이야. 그들은 정말 가치가 있어. 주님이 여러분 사도교회에 찾아온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살려서 가치 있는 자로 대절로 놓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봐보세요.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자, 여기 여러분 일곱 영이라 그러죠. 이 일곱 영은 뭐냐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다고요? 완전하다. 99.9%가 아니에요. 성령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도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대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살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00% 살려내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해서요? 거기에 보면 일곱 영이라고 그러고 일곱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별을 2장에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사자들.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맡은 사람들, 목사들. 그러면 완전한 성령님이 뭐냐면 지금 사역자들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완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응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교회 가운데서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주님은요 3장 2절에서 깨어나라고 그러잖아요. Wake up, 깨어나라. 주님이 성령님이 일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너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너 이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 내가 걱정이다. 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너의 약한 믿음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3장 2절 영어 성경 보면 Staying then what remains. 남아있는 것들을 좀 보강해라. 강하게 해라. 응? 너는 지금 무너진 것을 지금 보강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처럼 잠자면 안 돼. 내가 널 살리러 왔어. 부르짖고 지금 기도하렴. 내가 구해주마. 여기서 일어나야 돼. 남아있는 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너 이름이 지워지고 말 거야.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지 말고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너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하며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만 원하십니까? 누구야 찾아와서 이렇게만 원해. 성령님은요 수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음성을 모를 뿐이에요.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너 이러면 안 돼. 알지 너? 주님은 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이기는 자가요 영어 번역에 보면요 이 단어를요 영어에 보면요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vercome이다. 응? 이 단어가요 over라는 거하고 플러스 come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잖아요. 이 over라는 것은 이렇게 뭐 넘는다는 뜻이에요. 응? 그잖아요. 그럼 come 오다 뭔가 와.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응? 그런데 혼자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overcome 이게 이기는 자의 뜻이에요. 영어에.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에? 어려움 가운데서 뛰어넘어라.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혼자는 못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담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그랬어요. 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띄워주시면 내 길이 완전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영적 장애물이 오면 거기에 치면 안 돼요. 사단은 어디든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모든 유혹과 방해를 여러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만약에 사대교회처럼요, 만약에 착각하고요, 사대교회, 만약 사대교회처럼 여러분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안전해, 너무 지금 부자야, 너무너무 평안해. 평안함이 때로는 여러분 게으름을 돈이 쾌락으로 이끌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가 만약에 오버컴하면 이기면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너가 나를 의지해서 그걸 뛰어넘으면 내가 5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라 그래요.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또렷하게 내가 너 이름을 기록해 놓을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여러분 우리 6절에 끝날 때 사대교회 주실 때 뭐라고 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를 가졌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들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를 나를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